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시는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초점을 좀 좁혀서 5절에서부터 7절에 나타나는 시험을 위주로 우리가 한번 이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행한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논리로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참 이 어설프면서도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을 싹 인용해갖고 걸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쳇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그릇된 정보,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무지함에 더해서 용기와 실천력까지 그 무식함에 더해지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기가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의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서 뒤틀린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문자의 급급한 해석, 아전인수적인 해석, 지나친 비유와 풍유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본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나타내시려는 의미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는 신앙의 기초를 닦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이 말씀이 내 실존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단 말인가? 라는 문제에서부터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 15층 높이 정도 되는 건물 옥상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중력으로 인한 지면과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가 정확한 이 물리학의 공식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고 맞는 답변입니다. 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아이작 뉴턴이 만든 법칙 아니냐라고 대답하시는 분 혹시라도 한 분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시편 91편 11, 12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인데 실제 시편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맞는 말을 한 겁니까? 틀린 말을 한 겁니까? 당연히 성경 그대로 인용을 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높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지만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해석의 범위와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숨겨진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대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첫째로 중요한 게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뒤 전후의 사건과 말씀의 그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이 대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딸랑 성경 한 구절, 한 문장, 한 어절, 한 단어 하나 딸랑 갖고 들어와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는 자칫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는 특정한 교리적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도 있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장면도 있고 통곡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역사와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 환경과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된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어야 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 속에 말려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제시했던 말씀은 분명히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시편 91편 11, 12절에 배경이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겁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110조 거간에 있죠. 출애굽기 19장을 펴놓고 거기를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놓고 계세요. 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전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안도감과 기쁨과 은혜라는 것은 이 시대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일회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안도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90편과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 날랐다라는 표현이 나온 그 이후에 비로소 시편 말씀에 주의 날개끈을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장막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은 출애굽, 즉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님께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의미를 고백하는 찬송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식구를 들고 나와서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성경 본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며 성경을 잘못 인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대목에서 막히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품을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의 정욕과 맞아떨어지는 대목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는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엉터리 설교자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설교자가, 이 목회자들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엉터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말씀에 어두우면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바른 말씀이라고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참 이러지만 얼마나 엉터리 설교자들이 넘쳐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덮어놓고 단순한 비유풀이나 낱말 하나 붙잡고 나와갖고 온갖 예화를 늘어놓고 그게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실마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역시 하나의 요절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배경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인용해서라도 이 사탄의 시험을 막아낼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고 나왔다던가 아니면 다른 구절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도 될 텐데 굳이 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것은 그 사탄의 시험 속에 담겨 있는 그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사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출애굽기 19장 계속 펴놓으라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17장 2절 이하의 장면을 한번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그냥 불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동 직전까지 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기를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호렙산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날 것이니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더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서 물 문제가 해결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부의 그 어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다시 인용한 신명기 6장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서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에서 재인용하신 그 의미는 또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언약 앞에 의구심을 품지 말라는 뜻으로서 이 말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본문 속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불안감과 동일한 마음을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 성도들도 가지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로 보살피시지 않겠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옛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불안에 떨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하심 속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라고 대답하시는 그 속에 감추어진 더욱 깊은 의미와 뜻을 보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다음 장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라. 그 뜻과 이루실 때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긴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입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흔히 아전인수적인 그런 해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기 위한 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자꾸만 다른 길로 접어들게끔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신비로운 사건들이나 신비로운 현상들을 들고 나와서 왜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절부터, 아니 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6년도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사탄의 책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벌려놓으려는 이 작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치 말고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들은 쉽게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만 묶어두지 못하고 있죠. 왜요? 마귀가 던져주는 여러 가지 미끼들을 우리는 의심도 없이 덥석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고 과감하게 마음에서 떨쳐버려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들죠. 이때까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패턴을 봐도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1차 시험. 바로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거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시험인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시험조차 통과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으로부터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목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고 생각의 방향도 그곳을 먼저 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런 육신의 소욕에 모든 생각과 욕구가 다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시험조차 사실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사람 봐가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시험은 그런 분들에게는 아예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 관찰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에만 관심과 초점이 쏠려 있는 사람들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정해져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항상 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타령? 돈 타령하는 거예요. 먹는 타령, 돈 타령. 또 들려 죽겠다, 쪼들려 죽겠다. 항상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이 30대나 나이 80이 돼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8, 90이 돼서도. 항상 돈 타령이에요. 이에 비해서 인생의 가치와 주어진 의미의 시간들에 대한 그 성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또 달라요.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데도 고민 속에 잠겨도 그 고민의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이 인생의 시간들, 대충 한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거의 동일한 인생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빚어내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생 속에서 배출되는 열매들이 이건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까요? 오늘 나누어드린 말씀 카드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문제는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뭘 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어리석음이나 미성숙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을 뭘로 보시느냐 하면 불순종의 문제로 다루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앞에 바로 있는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기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며 의심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겁니다. 교만한데도 교만한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의 무서움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자들, 겉으로 보면 태평해 보이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하시겠노라 라고 하셨는지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맺어주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고민의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고 그냥 뒷짐지고 지켜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서 우리를 업어 나르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와 생수로서 광야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주님께서 21세기에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동일한 은혜로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나의 삶이 고달프다라고 해서 주님이 나의 손을 놓으신 것일까? 이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것이지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자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에 그런 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껏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나를 건물 옥상에서 결코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믿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대신 이 시험을 이겨내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경적 사고와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이 광야 속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만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좌절감 등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이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로서 우리네 삶의 여정 속에서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의 열매로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될
주님의 역동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도우심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다 벗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